GOD 시리즈 7번째 말씀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새로운 문이 열려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우연히 또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더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주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면 능력 있는 분에게 능력을 구해서 능력을 끌어오면 나도 능력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아브라함은 정말 낙심해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로 2절 시작.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콕 집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낙심해 있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전능한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예요. 엘사다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 이런 의미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샤다이가 힘, 능력, 이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연구했던 미국의 조직신학자였던 폴 코프라고 하는 분이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이전에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젖먹이는 어머니의 품. 여러분,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려요.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을 받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아이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이 되어주셨어. 우리의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께 75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나이가 75세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셔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또 땅을 주시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24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천막칠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지고 아브라함은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에게 이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나이가 99세예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24년 만에 찾아와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또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서 18절 한번 17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왔어요. 물론 죄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로 해서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내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나이 99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가지도 성취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이제 다 늙어 빠진 99세가 되고 아내도 89세가 되어서 이제 경수가 끊어져 버린 그 상황에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실수예요. 하나님 아들 24년 전에 주시겠다고 하시죠. 이제 안 믿어요. 정말 안 믿는다니까요. 지금 내 몸을 보세요. 완전히 지금 늙었어요. 이제 고목나무와 같아요. 아들을 주신다고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86세 때. 그 이스마엘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제 약속 믿을 수 없어요. 내 몸을 보세요. 사라의 몸을 보세요. 도저히 아들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세요. 하나님, 이스마엘 받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가 가죠? 이쪽만 좀 가고 저쪽은 감이 안 잡혀. 이해가 가야 된다니까.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낙심해 있어요. 모든 걸 포기할 정도로 낙심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그런 몸에서 새싹이 나고 얼마든지 자녀도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어라. 그러면 고목나무와 같이 시들어버린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없다 보니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나는 안 되나 봐, 자꾸 안 되는 그런 문제만 바라보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내 인생을 사로잡다 보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낙심해 있어요.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낙심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들어왔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처럼 소중해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89세가 된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홍해바다도 가르시는 분이에요.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분이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변화시키십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죠. 남편에게 바가지도 긁고 자녀들에게 잔소리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변합니까? 더 안 변해요. 그죠? 오히려 변질이 돼버려요. 변질돼요. 그러니 잔소리를 멈추고 기도를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변화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가면은 한약재 전문 시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은 조선시대부터 전국의 한약들이 다 그곳에서 유통되어지는 그런 판매 시장이에요. 이 골목에서 이제 풀을 써가지고 봉투를 만들어서 팔았던 정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술주정뱅이로 아주 유명해요. 이 시장통에 가면 꼭 이런 분들이 한 분들이 있거든요. 술 취해가지고 맨날 막 다른 사람들에게 행패 부리고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 부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당시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 깡패였다가 술주정뱅이였다가 예수님 믿고 목사님이 되셨던 이 목사님이 교회에 부흥회 강사로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부흥회 하면 밤새도록 해요. 여러분, 그런 부흥회 가보셨어요? 한 몇 시간씩 해요.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 교회 옆으로 이사 좀 오세요. 금요 성령 집회도 그냥 새벽 4시까지 하게. 할렐루야. 이 부흥회에 갔다가 은혜 받고 저녁 늦게 온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술에 취해 있던 남편이 이 에펜네가 막 쏟아진다고, 밤늦게 쏟아진다고 뺨을 팍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은혜 받으니까 뺨마저도요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당신 내가 늦게 와서 화났으면 이쪽도 좀 때려달라고 왼쪽을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오늘 뭔 일 있었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셨는데 너무 은혜가 된다. 그분도 술주정꾼이었고 참 그분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분 만나면 재수없다고 그분 안 만나기 위해서 어디 지나가다가 막 돌 던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삼신당 이런데 제발 이 기믹도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돌 하나 올려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녔대요. 근데 그분이 변화받고 예수 믿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니 한번 부흥회에 같이 갑시다. 그래서 부흥회에 이제 남편하고 같이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김익부 목사님이,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하나님께 축복을 좀 받고 삽시다. 축복받는 비결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꼭 이대로만 하면 나처럼 축복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축복받는다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주 잘 들어요. 첫 번째는 주의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11조 생활을 잘 하래요. 세 번째로는 새벽기도 나가서 매일마다 기도하래요. 네 번째로는 주의 종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할만하거든요.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버리라 하고 그날부터 이분이 술을 끊고요, 매일마다 새벽기도 나가고 주일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할 때 이제 풀통 옆에다가 깡통을 하나 딱 달아서 100원을 벌면 10원, 11조를 다 구별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요, 술주정뱅이가 이제 변화됐잖아요. 완전히 그 시장통에 술주정뱅이가 변화됐다고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친구가 찾아오더니, 규만아, 너도 이제 풀 하는 거 돈벌이도 안 되니까 그만두고 약방을 한번 해봐라 그러더래요. 한약방. 내가 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약방을 하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써주는 대로 처방해서 주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처방을, 어디 아플 때는, 머리 아플 때는 무슨 약, 또 배 아플 때는 무슨 약, 뭐 이런, 열 났을 때는 무슨, 처방전을 이제 여러 개를 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방 문을 딱 열었는데, 신기하게 그 약방에서 약을 줘가면요, 약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지 막 다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처방전 똑같이 써줬는데 어떻게 너가 약을 줘주면 저 사람이 병이 낫고 내가 줘주면 안 낫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친구가 모르는 약이 하나 있다, 그 약을 내가 넣는다 그러면서, 그 약이 뭐냐 그러니, 기도의 약이다. 약을 질 때마다 이걸 손으로 얹고 막 기도로 나는 거예요. 이 약 먹고 반드시 낫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약방이 나중에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 많이 재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이분이 거의 건축비를 다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도 건축하고, 또 이 한약재 시장에 좋은 부동산은 이분이 다 사가지고 자녀들도 지금은 다 부자가 되고 잘 배워서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이분이 정주만 장로님, 대구 서영교회의 이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워요. 사람도 변화시켜요. 내 인생도 변화시켜요. 미래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십니다. 자, 창세기 17장 3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고,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겠고, 내게서 민족이 나게 하겠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복음서가 4권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관점이 같아서 공관복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왕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4가지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말씀이 강조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두 번째로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사랑이고요. 4번째가 믿음이에요. 이 4가지가 강조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흐르는 흐르는 게 있는데 그게 변화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변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셔요. 연약한 우리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지금 99세가 됐고 사라의 몸이 89세가 됐어요.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에게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변화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니 그들의 몸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사라의 나이 90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이에요. 생각은 변화의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잘 변화가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화가 안 돼요. 생각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언어도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새로운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넣어주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이 변화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생각의 문제였어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지금 99세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99세이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든지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생각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이 닫혀 있고 문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분석하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자꾸 몰아내세요. 부정적인 생각들 전부 몰아내세요. 악한 생각들, 나쁜 생각들 전부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 많이 팔렸고요.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 책에 샌 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철도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화차와 객차를 분리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하루는 이제 동료 직원 집에 생일잔치가 있어가지고 동료들이 다 퇴근해버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그 화차를 점검하던 중에 이분이 냉동열차 안에 갇혀버리게 돼요. 냉동열차 안에 갇혀가지고 문을 이제 밖에서만 열 수 있는데 안에서는 아무리 열려도 안 열리는 거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막 사람 살려달라고 막 치고 막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와, 지금 이 냉동열차 안은 영하 30도인데 내가 얼어 죽겠구나. 얼어 죽기 전에 뭐라도 좀 글이라도 써서 남겨놓지. 급하게 막 종이에다 글을 써놓으니 지금 몸이 점점 추워지고 있다. 아, 나는 이래서 얼어서 죽는구나. 막 이렇게 이제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직장에 직원들이 출근해서 이 냉동 열차를 열어보니까 샌닉이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죽은 원인이 동상, 얼어 죽은 거예요. 얼어 죽은 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냉동 열차가 여러분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요. 실내 온도가 23도였어요. 23도. 실내 온도가 23도에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 있나요? 여러분 생각이 갇혀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 냉동열차이기 때문에 영하 23도다 이런 생각에 영하 30도다 이런 생각이 갇혀버리니까 몸이 점점 반응을 해가지고 결국은 23도에서 동사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우리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세상이 주는 정보와 세상이 주는 언어들은 전부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고 여러분 능력의 말씀을 심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생각과 함께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언어예요. 사람의 미래는 언어로 인해서 만들어져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99세 때 아브라함의 언어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 씨에서 이 많은 나라 민족들이 태어날 것이고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건 아브라함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몸이 지금 99세고 우리 내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며 경수가 끊어졌는데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기대도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어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어 주셔요. 언어를 바꾸어 주실 때 어떻게 언어를 바꾸어 주시느냐 하면
하도 말을 안 듣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게 만들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게 만들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7장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람이라고 하는 뜻은요,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요, 사레의 이름도 바꾸라고 말씀하셔요.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고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국의 아비, 그러면 그래, 왜 열국의 어미? 열국의 어미 밥 좀 차려와. 예,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언어가 바뀐 거예요. 이제 존귀한 자, 옛날에는 공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면 존귀한 자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이렇게 언어를 바꾸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도 언어가 잘 안 바뀌면 아내 이름도 더 바꿔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축복받는 자, 이러면서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만들어요. 부정적이었던 언어, 안 된다고 했던 언어, 이 언어가 이제 축복의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바꾸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기하게 여러분, 언어가 바뀌니까 신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99세가 되었던 아브라함, 완전히 고목나무와 같이 이제는 열매도 더 이상 맺혀지지 않는 그런 나무 같은 그런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완전히 이제 할머니가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사라에게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주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고 이렇게 불러주면서 언어가 선포되어지니까 그들의 몸이 점점 건강해지고 생기가 돌고 윤기가 나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자녀가, 특별히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환경을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답답했던 상황, 자꾸 원망과 불평하고 싶을 때 여러분 자꾸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싶다 이럴 때 바꿔서 정반대로 여러분, 나는 잘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사역을 하시는 현장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먼저 바꿔주시는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여러분, 간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건 무엇을 할 수 있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이루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니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버지, 사라를 볼 때마다 열국의 어머니, 이렇게 서로를 불러주다 보니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축복된 미래를 열고 싶으면 축복의 언어들을 배우고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는 언어의 능력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할 때 많이 주의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여러분 오랜 침묵 속에서 한마디를 던질 때 이 말씀은 굉장히 능력 있는 언어가 됩니다. 이 언어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너무 가볍게 싸구려처럼 하지 마세요. 말을 여러분 절대 욕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하는 말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세요. 원망하고 싶으면 입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시고, 또 특별히 감사의 언어를 자꾸 말하세요. 정말 믿고 보기 싫고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신기하게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을 끌어다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언어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해서 기도할 때 자꾸 써먹으세요.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을 선포해요. 나사로야 나와라. 야, 놀랍죠? 나사로가 수족이 묶인 채로 나와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거칠게 이는 이 풍랑을 향해서 파도야 잔잔하라 말씀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거칠었던 파도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배웠느냐? 베드로가 배웠어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자기에게 손을 내미니까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손을 잡고 일으켜버린 거예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선포해야 돼요. 이번 성탄절, 또 2024년 성탄절에 우리는 또 말씀 암송 대회를 하잖아요. 이번에는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는 교회입니다.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한 번 하면 해요. 나는 한 구절이라도 외운다 하고 외우지, 나 머리가 나빠서 이런 건 안디옥 교회 아니에요. 우리랑 안 맞아. 그런 분들은 다른 교회로 가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한 번 하면 해요. 39절까지 못 외운다 할지라도 한 구절이라도 외우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지. 무슨 난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안 돌아가는 머리가 어디 있어요? 돌리면 돌아가. 외우면 외워져. 안 외우니까 문제예요. 우리 70세가 넘은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경 암송을 잘하는 허인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야, 이 집사님은요, 지금 암송을 어떻게 하나 내가 봤더니 벌써 이만 A4 용지에다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다 깨알같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더라고요. 이분이요,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몰라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죠. 또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요. 누구보다도 바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사람들 보면요, 시간이 많아서 땡 아니에요. 시간 없어도
이게 마음의 성의의 문제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애우면 애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내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말씀이 애워져야 내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딱 끌어내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구절도 못 외운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외워야지. 말씀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파도야 잔잔하라,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대회 하니까 목사님 난 머리가 나빠 이 얘기 없어요.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도 내가 다 예선 심사 다 거칠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어 이제. 하여튼 나는 한다면 하니까 사모님들까지 다 내가 다 외우세요. 네, 우리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는 하면 합니다. 우리는 하면 합니다. 뭐든지 하면 해야죠. 뭐든지 하면 해야지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잘 돼요. 축복받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마음 먹고 한 번씩 해봐야지. 자꾸 나는 못한다고 빼고 나는 머리가 나쁘다고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살면 인생이요 예수 믿어도 안 돼. 여러분 예수 믿어도 돼야죠. 예수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기적이 일어나야죠. 가정에 축복의 문이 열려야죠.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문이 열려야죠. 내가 받은 복이 자녀들에게 내려가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달라야 돼요. 하면 해야 돼요. 하면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자,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놀랍잖아요. 지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럴 때 아브라함은 도저히 바랄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한마디 하시니 아브라함이 이제 믿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름도 바꿨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환경이 열려졌어요. 정말로 사라의 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잉태가 되어지고 이삭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들어오니 생각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니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도 이제 믿음이 왔어요.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는데요. 그 복이 자기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손들에게 대대로 내려가게 되어져요. 자, 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류한 이 땅을 자자손손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내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전수되어지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는 3, 4대에 끝나게 하셔요. 저주를 내려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가 되었을 때,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죠? 웃음이에요. 웃음.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절망에 있었어요. 2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 더 성장한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았었는데 지금껏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거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우울해져 있었거든요. 슬펐거든요. 괜히 그냥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서 죽을 고생만 했구나. 우울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한 말씀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웃음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웃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축제처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오면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받은 은혜 마음껏 나누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마음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서 이 무거움이 떨어져 나가고 벗겨져 나가고 우울증이 치유되어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날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시편 105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가진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이 수준 가지고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능력이 많으신 분에게 능력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 능력, 하나님이 가진 전능하신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지혜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피는 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봄에 꽃향기를 맡고 행복했던 거,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시고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능력을 받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고 사업장을 세우고 직장을 세워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